할렐루야. 인생에 좋은 선배를 옆에 두는 것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빚진 자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두 분의 어머님을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 삶에 도전이 되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큰 도전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 사랑이 빚진 어머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결단한 것은 카톡 전화도 좋지만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아이토크비비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도전을 해서 결국엔 통화를 해서 12불 94전에 한국에 프리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냈고요. 또 곧 이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되고 난 다음에 뭐 통화를 하는 것은 또 좀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또 전화하면서 어머님에게 그리고 장모님에게 그리고 더불어 이번에 울산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처남에게도 울산의 방송국에 있는 우리 처남에게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콰이어 타임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에게는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를 보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연약한 자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고 또 지혜롭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삶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어지게 될 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판단을 모두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결 구도가 있죠. 하나는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결 구도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왜 판단하지 않고 맡기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총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판단은요 전자동 기관 단총이에요. 근데 맡기는 것은 단발 소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다다다다 판단해 버립니다. 오토매틱이에요. 그런데 맡기는 것은 이거 생각해보고 저거 생각해보고 단발소총에 총알을 넣고 뺐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다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맡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4절과 8절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실망하고 또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너무 쉽게 판단하고 실수하고 하는 삶이 제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그리 저는 빨리 판단하거나 또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죠.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을까요? 선입견이 경청보다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감정이 먼저 있고 나중에 경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항상 선입견이 먼저 들어가고 항상 상대의 그 감정이 먼저 내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은 뒤에 들려오는 거죠. 사실은 말을 팩트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데 이미 그 선입견이 나에게 들어와 버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입견이나 감정이 먼저 가지 않고 경청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고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은 좋은데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요, 상대가 말할 때에 상대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는 생전 처음이에요.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봐질 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특별히 관계가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정을 먼저 선입견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소한 판단이 먼저 가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그럴까라고 하다가 보면 최소한 판단은 먼저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유를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적용 질문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주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을 잘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한번 평가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시는 뭔가를 교훈을 있었다고 하면 그걸 한번 잘 찾아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되고요. 또 정말 그렇게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순종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